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생에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헤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권성징악을 삶의 이치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볼 때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법을 지키면 손해고 어기면 득을 본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죠.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하지 못하는 현실, 법을 지키면 손해, 반대로 어기면 이득을 보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이런 불만들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내가 불의와 모순을 보면서 눈 감고 애써 외면했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과 삶이 올바르지 못했을 때 반드시 불의와 부조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 책망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을 떠난 세대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 유대의 백성들을 향한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이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34년이 지나고 기원전 586년에는 남쪽 이스라엘 유다 나라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본이 흔들렸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아온 그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약속 유효한가? 절망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고난, 절망, 그 아픔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의 백성들,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 여호와를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되라고 외쳤습니다. 간혹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배가 난파돼서 통나무나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갈증입니다. 이 갈증, 이것이 결국은 죽음으로 몰죠. 바다는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도 표류하는 사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표류하는 사람이 갈증을 참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시게 됐을 때 더 큰 갈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담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입니다. 끝없이 무언가에 목이 마른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물질에 목이 마르기도 하고 권력에 목이 마르기도 하고 관계에 목이 마르기도 하죠.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은 많은데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염려가 많고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참된 만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이 깊으면 삶의 지혜도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노력해서 쌓은 그 지식에 매이게 되기도 하죠. 자신의 지식에 갇혀서 그 틀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하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비정상으로 사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바닷물처럼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양식도 아니고 배부르게 하는 것 요소들도 못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갈증 해소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갈증이 해소되고 채워지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 유대의 백성들,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를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되라고 외친 겁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겼습니다. 하나는 절망적인 상태에 처했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결국 그 절망 가운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에 허기진 자, 의에 갈증을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처럼, 물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사람처럼 간절한 열망으로 의를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허물이 없는 것이 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 허물도 없는 의는 존재합니까?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그 선언입니다. 거기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따라합시다.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저와 여러분들 의가 없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의에 목이 말라 했을 때 마침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의에 목이 말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을까요?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나를 향해 목말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넘치도록 누리게 하겠다 약속했다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누구든지 돈이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 목이 말라 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면 예수님을 갈망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목마르라는 말입니다. 해결할 길이 그 예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 목마른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게 되며 모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값 없는 은혜로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되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와서 값비싼 은혜를 받아서 너희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에 만족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외친 두 번째 말씀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께 나아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초청을 하신 겁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희가 내게 나오면 너희 영혼을 내가 살리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로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이 거룩한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약속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나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16절도 이어서 보시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의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유대 백성들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언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본래 언약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쌍방이 합의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유대 백성들과 함께 이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언약의 대상자 이 유대 백성들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어서 약속을 온전히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유대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흔들지 못하고 뺏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총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유대 백성들 향해 내게로 나와 이 긍휼과 은총을 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게로 나오라고 전파를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십시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서 백성들을 해갈시킨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외친 것 같이 고난과 절망,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듣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총과 기쁨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세 번째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를 찾고 부르라. 아멘.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간의 종말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효 기간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위면하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멀리하다가 종말을 맞게 됐다면 그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그때 죽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벌을 받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면서 회개의 그 시기, 때를 강조하셨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고 부르짖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찾고 부르짖는 것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많을 때, 그때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때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현실은 고대 세계나 현대 세계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음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즉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찾고 부르짖어야 할 그 대상을 잘못 찾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부탁드립니다.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 인생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찾고 부르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유대의 백성들, 고난, 고통, 두려움, 지금 우리 사순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내게로 나오라, 나를 찾고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순환당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라, 내게로 나오라, 나를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구원의 은혜와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